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참 흥미로운 것은 이제 곧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어떤 바램을 앞세우기보다 그들의 존재 자체를 높이 치켜 세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이것이 잘 드러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껏 성숙한 모습을 보였어요? 아니면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예, 이 제자들은 연약한 자들의 아주 상징입니다. 이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하룻밤에 예수를 몇 번 부인하죠? 예, 3번 부인하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스승이 지금 죽게 생긴 와중에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냐를 놓고 다툼을 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자신이 제자들 덕분에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영화로운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한다거나 이 땅에서 대단히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예수께서도 영광스러워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가령 이런 식이에요. 우리 태성이 수빈이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누가 영광스러워진다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 보통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자녀들이 잘 못 나가고 좀 못난 모습을 보이면 이 부모도 괜히 어깨가 움츠러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십니다. 제자들은 시종일관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스스로가 영광스러워졌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10절 안에 그 비결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자, 예수께서는 자신의 것을 모두 다 아버지의 것으로 여겼고요. 또한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것을 모두 다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워질 수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볼 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자, 내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이고 또 아버지의 것은 또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승승장구한다라는 것이죠. 자, 얼핏 보았을 때 이것은 비슷한 듯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라는 고백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운 자의 고백으로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자, 사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껏 자신이 이룩한 작은 성취나 업적들을 좀처럼 내려놓지 못하고요. 심지어 죽는 그 순간까지 두 손에 한가득 움켜쥔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순장이라는 풍습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순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순장이란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을 강제로 죽여서 주인된 사람의 시신과 함께 묻는 장례 풍습을 말합니다. 자, 특히 이 권력자들의 경우에는요,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무덤 안에서 밥을 자기가 직접 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을 봉양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아내가 죽지 않았는데 아내를 함께 묻고요. 그리고 시종을 함께 죽여서 묻고요. 생전에 소유했던 보물 내지는 재산들도 역시 그 무덤에 가득 채워두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무덤에
그 보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그 사람이 죽어서 쓸 것 같아요? 못 쓸 것 같아요? 도둑놈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냐면요. 역사학자들은 바로 이런 풍습 자체가 죽은 이후에도 자신의 권력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는 자신의 작은 성취물 내지는 이전에 경험한 작은 성공에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지금 당장 집안이 거덜나게 생겼어도 일전에 잘 나갔을 때의 기억을 내려놓아요? 못 내려놓아요? 예, 못 내려놓고요. 또한 그때의 기억을 벗삼아서 죽을 때까지 아주 꼿꼿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참 많죠. 자, 돌이켜보면 저도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전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못난 잘못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지금껏 사역을 하면서 저도 역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사역지를 떠나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하는 일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래도 사역자니까 여기로 바로 가면은 거기서 또 열심히 할 것 같죠?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요. 인간인지라 여기에 정이 들면 여기 가서도 몇 주간은 여기가 막 생각이 나요. 자, 일단 한 교회에서 수년간 머물러 있다 보면 그곳을 향한 추억과 애정이 가득해지는데 바로 이런 감정들을 뒤로하고 떠난다라는 거, 새로운 곳으로 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내 품에 있는 성도들을 내려놓고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이 정말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처음에는 이제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면요. 이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실수를 많이 저질렀냐면 바로 이러한 감정들을 잘 추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나를 따르던 성도들을 좀처럼 내려놓지 못하고 품에 꼭 껴안고 있었어요. 좀 너무 실망한 표정이라 제가 걱정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좀 정립이 됐는데 이제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감사하게도 어린 나이부터 이제 저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내 품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으로 보내는 것이 참 좋지 않아서요. 그래서 내 품에 있던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에게 가는 꼴을 못 보고 교묘하게 회방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충격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을 못 보고 그래도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내 품에 있어라. 자, 그런데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순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뭐가 멀어진다고요? 마음이 멀어지고요. 저도 새로운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적이 잃어버리고 또 여기에 또 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 사람들도 새로운 분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거기에 또 마음이 이제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못난 짓거리를 허용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 제 안에 차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성도님들은 나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성도들이 나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고 입히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내려놓은 것 같은데 오히려 저를 풍요롭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먹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오늘도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오는 가운데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우리 한선자 지사님이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그 음식을 막 조리를 하시는데요. 그것 자체가 제 마음에 기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한선자 지사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이 전순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전순희 권사님이 일찍부터 이렇게 모시고 오시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얼마나 흡족한지 이전 같았으면 불렀을 거예요. 불러놓고 머리에다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3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를 안 해줬더라도 누가 지켜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상황과 형편을 지켜보셔서 그가 선하게 심은 대로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역사를 누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때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라는 고백도 앞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내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의 것. 그러니까 나의 소유를 내려놓고 아버지께 맡기는 것을 말하고요. 이번에는 아버지의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엄연히 따졌을 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이없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굉장히 잘 나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어느 날 그 회장님한테 가서 당신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경호원 부를 거예요. 바로 우리는 끌려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용 회장 뭐 그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누구한테 가서 지금 내 것이라고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 가가지고, 야, 하나님, 당신이 가진 것은 내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솔직히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나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확신했다고요? 예, 상속자, 아들, 자녀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조선의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당신의 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큰일 나요. 근데 조선의 권사님 아드님이 가가지고 어차피 엄마 거는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그림이 아닌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상속자요,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 주제인데요. 이 갈라디아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한대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상속자가 되셨던 것처럼, 자, 우리도 역시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신 누구라고요? 우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종과 상속자는 그 신분이 전혀 달라서 그 마음가짐 또한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종은 늘 자기 몫을 계산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전부이니 그 몫을 조금이라도 빼앗길까봐 언제든 움켜쥐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자, 종은 먹을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두거나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자, 그러나 상속자는 다릅니다. 상속자는 굳이 째째하게 계산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결국은 자신의 것인데 못하러 아등바등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 상속자는 필연적으로 종보다 여유가 넘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급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종이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불안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종이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상속을 받는다고요? 아들이 상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이 상속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최후 승자가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탕자의 비유 아십니까? 들어본 것 같아요. 이 탕자가 원래 살아생전에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신뢰래요. 그러니까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것이 정석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보고 빨리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죽으라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아버지 나한테 빨리 주시고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세요.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어서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기도 해요. 실제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유산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별로 안 좋은 이야기인데, 이게 유대사회에서도 그게 큰 신뢰예요. 그런데 자비로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무례한 요구를 다 받아들입니다. 재산을 한몫 띄워줘가지고 보냈는데요. 그 아들이 하필이면 그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잊고 결국 누구에게 돌아와요? 아버지 하나님께 또 돌아오는 모습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은 탕자가 아니라 의외로 맏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엄연히 따졌을 때 가장 유력한 상속자거든요. 자, 왜냐하면 한 번도 집을 나가본 적이 없고 평생 아버지 곁을 지킨 사람은 탕자가 아니라 누구죠? 큰아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지자 도리어 그 맏아들이 화가 나서 잔치에 참여를 못해요.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기뻐하는데 딱 한 사람만 기뻐하지 않고 얼굴이 화가 났어요. 골이 났어요. 그게 누구죠?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이 도리어 자신의 아버지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어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습니까? 벌써 골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만 이뻐한다고요? 동생만 이뻐한다라고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어요. 자, 그러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것을 좀 쉽게 풀어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이 녀석아, 어차피 너는 다 가질 녀석인데 왜 이렇게 속 좁게 구니? 너는 내 것이 다 네 것인 것을 기억하고 종의 마음이 아니라 상속자의 마음을 가져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를 향해서, 무수히 탕자를 향해서 이 말씀은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라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무수히 많은 맏아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는 권면이기도 한 거예요. 자, 상속자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넓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역시 이런 고백들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고백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역시 좀처럼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면 결국에는 추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살림살이가 막 풍요로워지는 것, 우리가 점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이 모든 풍요로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찾아온 이쁜 자녀들 있죠. 자, 그런데 그 자녀가 아무리 이쁘고 너무 어여삐 보일지라도 지금 내 품에 있는 자녀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날 때부터 사실은 내려놓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지금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생활에 충실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거룩한 것조차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충분히 비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영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많아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녀가 많아도 내려놓지 못하면 영광스러울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내면의 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냥 비우기만 해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는 확신도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즉, 내가 다 내려놓아도 나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도 잃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그 비움은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의 여느 가르침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인데요. 여러분, 사실 내려놓아라, 비어라, 집착을 버리라는 말은요, 굳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들을 수가 있죠. 자신의 인생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가운데 이것 자체는 큰 이견 없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자, 사람은 비워야 한다. 욕심을 버려야 행복하다라는 말은 우리들끼리 온 세상이 합의를 본 말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이 서점의 책들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한 분야는 다 투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에요. 다 투자하면 돈 번다. 이게 세상의 한 흐름이고요. 반대는 또 뭐냐면요, 비워야 된다. 무소유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세상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투자를 많이 해서 부자 돼야 된다. 그런데 욕심을 너무 지나치게 부리지 말라. 그런데 어머니 따졌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비움은 좀 다릅니다. 자,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비우려고 애를 쓰기보다 아버지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는 상속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비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끝없이 희생하고 양보하면서도 결국에는 허무하기보다는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의 비움은 비우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텅 비어버리지만 우리의 비움은 그 비어진 그 자리를 누가 채우신다고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빈손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세 종류의 빈손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빈손이죠? 도둑을 맞아서 텅 비어버린 손인데, 이게 믿음 안에서 볼 때는 허랑방탕해서 유혹을 받아서 빈손이 된 것도 도둑질 당한 걸로 여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재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많이 있어요. 제가 예상을 못한데도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누가 다 훔쳐가서 그래요. 누가 다 훔쳐간 거예요. 이게 허랑방탕하든 간에 눈에 뭐가 씌었든 간에 우리는 유혹이든 간에 자꾸 원수 마귀가 털어가서 이 도둑을 마저 비워버린 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빈손이 된 거죠? 억지로 잡지 못하게 해서 빈손이 된 것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가진 것을 다 아버지께 맡겨두어서 비어있는 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빈손 중에 어떤 빈손이 가장 아름답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저는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폭포수 밑에 들어가가지고 하면서 비우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폭포를 맞고 탁 나오니까 이제 욕심이 사라졌다. 나는 이제 완전히 편안해졌다. 이런 지경에 이룰 수 있을까요? 산에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수행을 한다고 10,000배 기도를 해서 마음이 다시금 평안해지고 비었다는 마음이 들까요? 설령 저는 비었다고 할지라도
그 끝에는 기쁨이 아니라 허무와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 스스로 하는 그 비움은 그것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설령 비었다고 할더라도 허무하고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과거에 이와 비슷한 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 가정이랑 잘 아는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자기가 다니던 직장을 정리를 하고 그 하와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DTS, 그 예수전도단에서 운영하는 그 영성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약 3개월인가 6개월인가 하와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몰두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철저히 영성을 쌓는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참 좋을 것 같죠? 무엇보다 그 영성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저절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노을을 보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자매가 세상에서 직장 다닐 때는 너무 힘겹고 괴로운데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 너무 자기의 인생이 천국 같아지는 경험을 했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온 대단한 신앙인들이 모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다 목사님들만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돌아오는 동시에 그때 거기서 누렸었던 그 구름 위에 사는 것 같은 평안함과 기쁨이 다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지금 교회도 안 나가. 6개월간 하와이에서는 천국을 누렸는데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요. 여러분, 실제로 저도 역시 새벽마다 일어나서 일종의 수행을 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5시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완전히 비운다는 거 참 공감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기도원에 가도 마찬가지야. 기도원에 갈 때는 좋은데 그래서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기도원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곳에서 일주일만 지나면, 7시간만 지나면, 1시간만 지나면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누군가와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수히 많은 절망 속에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방향을 좀 바꿨어요. 자, 어떻게 바꿨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줄만 읽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비움을 말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것도 다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채워진다. 비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채워진다. 그리고 결국 이기는 사람은 누구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상속자인 나다. 자, 그러니까 엄연히 따졌을 때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라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비울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은 낙원에서도 욕심 부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그래도 이긴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엇인가를 비워내려고 애쓰기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다 가진 상속자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 그리고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승리는 내 것일세. 이거 어려운가 봐요. 승리는 내 것일세. 그러니까 내가 이긴다.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가져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비우고 비울 때 내가 이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사실 엄연히 따졌을 때 지금껏 이 제자들은 말썽꾸러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놓고 보았을 때는 예수께서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요. 예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었을까요? 자, 성경은 그 비결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참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걸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데요. 첫째,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비움의 고백이 있을 때 영광스러워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 아버지의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이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시로 내 욕심을 비워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움은 내가 이를 악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상속자의 확신을 내 마음에 채울 때에 비로소 그 비움이 애쓰지 않아도 우리에게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비우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빈틈을 안 보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을 할 때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찬양을 할 때 나는 연약합니다. 뭐 부족합니다. 뭐 이런 고백 나오는 찬양 불렀잖아요. 가사가 하나의 메시지인데요. 그냥 하나님과의 약속을 본인이 잘 못 지키는 것 같으면 너무 쥐어박지 말고요. 그러려니 하세요.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난 아들이지만 상속자다. 나는 못난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것이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소망은 우리의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에게 있다라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비우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채우십시오.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확신이 차오르면 비움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고 그 비움은 영광이 되는데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비움에서 영광으로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도 매사에 종이 아니라 상속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